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며 깨끗게 하시는 그 심령을 씻어내는 시간이 되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 리빙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살아있는 책이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요절이 되고 있는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어디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는 네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보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존재하게 된 출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알게 해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출처를 몰라서 몰라.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는데, 개구리라는데, 물고기라는데, 그래? 그거밖에 안 돼? 출처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이 멸망받을 세상,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구속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전에서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몸값을 대신 치르고 생명 가치를 회복해 주시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생명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대속과 같은 말로 사용되는데요. 자,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망을 던져서 물고기가 한꺼번에 200~300마리가 오글오글 잡혔어요. 그게 아니라 지명해서 그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나올 것이다. 그걸로 세금을 내라. 지명하여 건져낸, 불러낸 한 사람, 너 한 사람 1대1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다 예수 믿는데 나 하나 빠져도 그게 아니라 1대1로서의 관계성을 말하는 게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복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야,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딴 말 하지 마. 하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 너의 존귀함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엄청난 거죠. 더욱이 너의 인생은 내 것으로 내가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돌보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자녀일 때는 그거 잘 몰라요. 근데 부모가 된다면 확실히 알잖아요. 자식에 대한 생각은 항상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에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그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돌보는 것처럼 눈 감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하고 돌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강도의 것이 되느냐, 거짓의 왕 사탄 마귀의 것이 되느냐, 그 차이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닌가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삶의 두려움과 역경 앞에 서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만사태평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태평을 누리나요? 그럼 망가집니다. 2절 3절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자, 2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 믿으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아. 너 하나님 믿어? 그럼 폭풍이 너를 덮치지 않아. 너 예수님 잘 믿어? 화산이 터져도 그 화마가 너에게 미치지 않아. 예수님 믿어봐. 그겁니까? 그건가요?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홍수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그 넘실거리는 강을 건널 때에, 내가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 부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내 자녀지만 너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 그러나 나는 내 구원자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물 가운데로 지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데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내게 몹쓸 질병이 와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셀 수도 없이 그 물 가운데 지나갔고 여전히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부분적인 세상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육신 세상을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럼 빨리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시련이라는 세월을 완전히 벗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역경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오히려 그 시련 중에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그게 그거야 했는데, 시련 중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군지 알지? 네가 누군지 알아?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니?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자,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를 한자로 진, 보배 진짜 쓰죠. 그래서 저도 두 딸내미 다 성장했지만 진짜를 넣어가지고 큰애 애진, 둘째 은진, 사랑스러운 보배, 은혜로운 보배 이름을 져줬는데 잘 져준 것 같아. 잘 져준 것 같아. 보배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돌이기보다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뭐냐? 창조냐 진화냐는 것이죠. 창조를 믿기에는 신을 믿어야 되니까 싫다.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어느 날 수소, 산소, 질소가 번쩍하더니 단세포가 탄생했다.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더니 그것이 물고기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고릴라가 되고 인간이 됐다. 아멘입니까? 뭘 아멘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이 물고기인 걸 아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진화론은 이렇게 미혹합니다. 중요한 전제예요. 쓸모가 존재를 결정한다. 진화된다는 것은 그게 더 그렇게 쓸모가 있으니까 존재를 결정한다. 이 가운데 손가락이 쓸모가 있으니까 더 길어졌다. 쓸모가 존재를 결정한다. 그런데 반문해 봅시다. 쓸모가 없어지면 죽어야 되나요? 아주 간단하게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큰애는 아주 쓸모가 있어. 회사에서 굉장해. 근데 둘째는 맨날 비실비실 아무것도 못해.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나 하고 있어. 그러면 둘째는 쓸모가 없죠? 그럼 버려야 되나요? 둘째에게 야, 너 필요 없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진화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진화하면 안 돼. 넌 죽어야 돼.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에는 나의 존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인간의 쓸모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쓸모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결정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한다. 내가 이 세상에 쓸모가 있어서 창조했다. 내가 결정한다. 사람을 내가 지었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사람을 구원한다.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의 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겨 쓸모를 증명해야 비로소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에서 1등 최저 금은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끝! 그겁니까? 참 연애 세계에 들어가려고 어려서부터 막 얼마나 애랬습니까? 그러나 TV에 나오는 사람은 기껏해서 손꼽아도 100명 안 돼. 나머지는 다 뭐야? 우리의 쓸모는 존재 자체에서 오는 쓸모이지 유용성에서 오는 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하셨어요. 진화론은 존재 가치를 생명 가치로 바꿈으로써, 생산 가치로 바꿈으로써, 생산하는 가치, 그래서 인간을 생산을 위한 부품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생산자. 영어에 c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I can do 하는 조동사 can,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명사로 쓰면 can, 아이스 커피 캔 좀 하나 사와라. 그러면 깡통에 든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무능하다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빈 깡통 같은 존재로 전락합니다. 빈 깡통. 그럼 발로 밟아서 재활용으로, 그나마 재활용으로 내놓죠. 그런데 천상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께서는 소리만 내는 깡통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건네십니다. 내가 빈 깡통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내가 너 그 빈 깡통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너의 소망이 무너질 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보지 않겠니? 성도 여러분, 그 물건이 무엇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휴대폰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그거 찾으려고. 왜? 내 것이니까. 근데 내 것이 아니면 뭐 그거 굳이 그 안에 내 정보도 없고 누군가 자기 거 찾아가겠지. 누구의 것이냐?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의 골프채가 약 2억 원에 경매됐습니다.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 하나가 약 3천만 원에 경매됐습니다. 저도 하나 놔둘까요? 제가 쓰던 칫솔 하나 놔두면 혹 나중에 목사님 제가 10만 원에 살게요. 혹시 제가 어제 대청소하면서 교회에 보관해 두는 제 구두가 있어요. 아주 그냥 한 20, 30년 된 구두. 밑창에 옆구리가 다 뜯어진 거, 페인트도 묻은 거. 왜? 그래야 제가 페인트 칠하고 지저분한 일 다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옆구리가 너무 꿰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버릴 때가 됐구나. 그런데 혹시 그 구두 목사님 제가 가져갈게요. 그러면 제가 10,000원에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물건 자체가 그만한 가치를 지녀서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물이었느냐에 따라 매겨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물이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그 존재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면 잘 모릅니다. 타 종교에서 윤회설을 주장하는데 내가 죽어서 고양이로 다시 갈 수도 있고 난 이전에 파리였는데 내가 사람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는 생각해 보세요. 존재 인격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놀랍죠? 내가 50년 전에 지어진 게 아니고 1000년 전, 2000년 전, 10,000년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 안에 두셨고 보셨고 엄청 놀라운 존재입니다. 엄청 놀라운 존재. 왜? 인간은 영원하니까. 영원하니까. 여기 나를 만드셨나이다라는 이 만드셨다는 히브리어 샤카크라는 말은 엮어서 짜 맞춘다는 뜻입니다. 엮어서 나를 만드셨다. 엮어서 만드셨다. 그냥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쾅쾅쾅쾅쾅쾅 찍어내는 그 벽돌이 아니라 하나씩 시줄과 날줄을 엮어가면서 만들었다는 것.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부름에 응답하도록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셔서 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런 보배로운 존재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할 만큼 가치가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남보다 잘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남보다 못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충 지어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어떤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헛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예배 9시 예배 드릴 때에 항상 중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이상 지켜본 아이입니다. 오늘 나이를 한번 물어서 확인했어요. 어머니 할머니한테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46이래. 그 아이 나면서부터 정신지체, 몸지체 갖고 있어서 지금 보면 7살 나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 참석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과 함께 저 중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름이 동경이에요. 동경이.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오래된 분들. 동경이. 서동경.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동경이 때문에 이 집안이 복받았다고. 하나님이 동경이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고. 근데 동경이 예배 오면 그냥 찬양하려고 애를 씁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이 세상에 보낸 아이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보배롭게 보낸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때문에 사랑합니다. 때문에. 곧 매력이 없어지면 사랑도 식어집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어지면 사랑을 거두어버립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12살, 13살, 14살, 15살 이렇게 되면 자꾸 병들잖아. 그러니까 여행 가다가 휴게소에서 야, 너 여기서 지내? 하고 그냥 놓고 가버리는 거야. 강아지는. 그런 사람은 기르지 말아야 돼. 자기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버려진다고 생각해봐. 갑자기 가다가 아이고 아버님 놓고 갈게요 하고 해외여행 가서 놓고 와. 그런 게 있었어요. 놓고 와버려. 사람들은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병들어도 사랑하십니다. 실패해도 사랑하십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미워도 영원히.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존귀한 자로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클지라도 우리를 보혈의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신 것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나도 다른 사람 그렇게 사랑해야죠. 또 같이 사랑해야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더 사랑, 나를 버리고 갔지만 그래 더 사랑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는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7절 8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그들은 스스로 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끌어내라. 가서 전도해라. 이끌어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에 포로와 같이 살고 있는 인생들을 불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았으면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놀랍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사람, 바로 나는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일어나도록 그에게 나아가는 사랑의 수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수레에 그가 올라타고 안 타고는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내시면 그 수레에 탈 것입니다. 한 번에 안 타면 몇 번 지나가다가 그 수레를 이번에는 타볼까 하고 탈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으로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 알아? 너는 내 것이야. 기도하겠습니다.